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박해가 극심한 중에서도 수적으로 많이 부흥하였지만, 수적으로는 많이 부흥하였지만, 특히 성도들 개개인들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이들의 삶을 칭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투옥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변화된 원인과 변화받은 결과에 대한 간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의 모형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변화된 나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과거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의 자기의 인격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교의 한 종교인으로서 충실했고 철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투옥시키고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실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의 품성이 달라지고 그의 생활이 달라지고 그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잘못 보았고 역사를 잘못 보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잘못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잘못 보았던 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페리오를 공사를 하는데 그 김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페리오 하는데 이거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그랬더니 헬퍼 데리고 하루면 끝나겠죠? 그래요. 그럼 하루에 얼마 줄까요? 그랬더니 자기 300불, 헬퍼 200불, 그래서 500불을 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꼭 들을 줄 알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일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자재에 있는 것을 보더만 이것을 하나도 못 쓴대요. 오래되고 그래서 못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마른 나무는 못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재료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사러 가서 재료를 샀어요. 첫날 470불어치 샀어요. 그랬는데 또 그게 못이 없다고 그래요. 밑에 받치는 것이 없다고 받쳐져 있는데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다른 코스코를 그러면 내일 가자. 코스가 아니라 홈디포를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2개를 샀는데 4개가 필요한데 2개를 샀는데 2개만 더 사면 되잖아요. 근데 4개를 사고 재료를 엄청 많이 사가지고 재료가 680%가 또 샀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쓰고 뭐도고 뭐 내가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1100%치를 샀어요. 그래서 다 골라내가지고요. 그 다음날 무조건 내가 가다 반품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 400%치를 했어요. 그렇게 1100%치에서 한 400%치니까는 뭐 한 700불 정도 재료가 들었어요. 그게 뭐 이것저것 하니까 재료는 한 800불 정도 들고요. 여기 일은요 4일간 했어요. 4일간 자기 혼자. 그러면 하루에 300불씩이면요 4일간 하면 1200불이에요. 그래서 2000불에 한 거예요. 처음에는 500불에 하기로 한 일을요. 그런데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요 솔직하자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다라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본의 양심은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날이 추워가지고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3시간 하고는. 그러면 내비두세요. 근데 재료 2번 사러 갔었는데, 이제 그것은 되게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재료 사는 것은 그냥 가서 사가지고 와서 일하고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하루 8시간 일하고 하루는 3시간 일을 했어요. 그러면 450불을 받아가야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600불을 달라는 거예요. 왜 600불이냐? 어저께는 3시간밖에 나는 그런 소리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사람이 먹으려고 뭐든지 그래요. 먹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뭐 다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모님이 아니 사장님 어저께는 3시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그러면 재료는 미쳤다고 내가 그런 거 사다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재료 산 시간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아가야지. 줬어요. 예, 주고 사장님 그냥 어차피 일 같은 거 요즘에 일꾼을 얻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여기는 미국은요. 한국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아휴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안 주려고 하면 나도 나쁜 사람이니까 그래 가져라 드리겠어요. 그래서 줬는데 이 일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깔끔하게는 했어요. 시간은 돈은 많이 들었어도 그렇지만 우리는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라면 아니면 지금 안 되었다라면 변화 받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변화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천주교를 다닌다는 분인데 나한테 갑자기 무슨 유튜브 동영상인가요? 유튜브를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대전시청 직원이 어느 목사님과 통화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을 하니까 여보세요? 그 교회지요? 이제 시청 여직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예배를 몇 명이 예배 드리는가 지금 검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냈다 막 욕을 하면서 너네들이 어찌고 뭐 그러면서 뭐 어찌고 뭐 나라가 망해먹을 거고 어찌고 저는요 다 그 목사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고 틀린 말씀인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라면 말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되겠다. 저부터도 깨달았어요. 아 내가 행여라도 말하는 중에도 내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겠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뭐 대통령을 욕하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대통령들에게도 저는 기도의 사명이 있으니까
유정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놨다면 그 대통령이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따르고, 잘못했으면 이명박이나 박근혜같이 영창에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 하는 일을 그냥 걸고, 문재인이가 빨갱이고 흰갱이고 나는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잘 지도를 해서 내 형제, 내 이웃,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뭐 예배를 방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배를 드리면서 가깝게 앉아서 전혀 코로나가 전염될까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얘기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에, 하나님의 지시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하에 지내고 살고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매실을 수확을 할 때 풍작을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고 너무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만 했는데요, 요즘에 이 공구리허라고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저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뒤에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함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믿읍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로 변화를 받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 아니면 성령에 갈급한 자들이, 저는 설교 못합니다. 네, 저는 자신 없어요. 이 단에 설 때마다 말도 못하게 떨리고요, 정말 떨려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30명에서 40명 성도들이 보고 그래도 6명이 손가락을 올려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올려주니까, 그 힘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몇십 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꼭 이 내가 말씀 증거를 하는 이 설교를 갈급한 자들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아니면 사모하는 자들만이 들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나는 누구에게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를 합니다, 누구한테 보낸 적도 없어요. 열어서 본 적이, 저한테 지금 245명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도 보는 것은 30명에서 40명가량 보고 계세요. 그래도 저는 그 30명에서 4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기도 중에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간청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는요, 바울은 변화된 나라고 고백했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이 변화됐나?
저도요 성격이 급하고요 못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다라면 변화받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은혜로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자기의 변화에 대하여 자기의 공로나 노력이나 어떤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나 지식이나 명예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공로 또는 노력에 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고 그가 고백한 대로 오늘의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으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했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9절에 말씀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했고요. 이러한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자기가 되게 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말했고 그는 이 빚을 갚기 위해 고난의 생애도 기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 모두를 은혜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이 은혜요 우리를 믿게 하심, 거듭나게 하심, 의롭게 하심, 회개하게 하심, 자유 의지를 주심, 인도하여 주심, 심지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지도자에까지 있는 사람들도요, 약속을 안 지키고요, 시간을 안 지키고요, 말한 대로 행동이 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또 더군다나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전화를 한 번도 다른 데다 띄워놓고 사는 적이 없어요. 머리맡에 놓고 자요.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주일이라 전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막 자려고 하는데 지금 전화 드릴까요? 지금 자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시간 될 때 전화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365일 아무 때나 전화를 받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행동이 달라야 되고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언투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정말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나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행동 고지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요, 정말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제 옆에 있어요.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래. 그 권사님 오늘 가깝게 하지 마라. 가깝게 하지 마. 숨소리까지 또 거짓말 같다.
어쩌면 그렇게 진실성이 없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요, 그것을 또 실족 빼족해요. 근데 내가 뭐 괜히 상처 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 사람은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릇을 좀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는요, 완전 천사고요. 예수님 오른팔로로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게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왜 그러냐, 그것이. 교육을 바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육을 올바로 말씀을 해석을 하고 말씀을 바로 교육을 받아야만이 올바른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체험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할 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알고 주를 위해 더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를 위해 희생하며 많은 수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까? 그는 일생 동안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정, 건강, 지식, 명예, 재물, 안식, 부귀 등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모두 주님을 위해 버리고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주님을 위하여 그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희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눈물과 겸손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을 위해 유익한 것이라면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더 많은 수고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운 일도 주님을 위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요, 참 한 30년, 40년가량은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한 10여 년 다녔는데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부흥 강사 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는 목사님은 황 목사님 처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몇 분에게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요. 호텔에 오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는 자고 나서요, 새벽 기도 때문에 일어나면 또 말짱해져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제가 무엇을 하겠어요? 근데 집회를 해도 집회 끝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상담을 다 해주고요. 환자들은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나에게 다른 직분을 주셔서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식품으로
건강식으로 준비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한다 해도 귀찮고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많은 수고의 역사는 신약성경 속에 많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의 넘치는 수고와 고난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때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젊음도 있었고 정말로 건강에도 자신 있었는데, 어제도 여기 잠깐 일하는 김 사장하고 얘기했는데요, 60대하고 70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더라고요. 저보다 연사에 드신 분들은 아 이거 까불고 있네 그런 말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벌써 내가 걸음걸이부터,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내 걸음걸이가 어쩌고, 당신 걸음걸이가 좀 삐죽대,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 그래요. 날 빤듯이 걸으려고 해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역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즘에 코로나다 뭐다다 그래갖고 굉장히 불경기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제품은 잘 나가고 있어요. 필요한 분들이 꼭 가져가시고 사가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더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빛골의 제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운영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부업을 주셨사오니 이 부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올렸어도 우리는 못 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올리라는 명령을 안 하시니까. 병값도 올라고 뚜껑도 올랐고 안 올라온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체국 배달료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남은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주를 위해서 기쁘게 더 잘 감당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하나님 믿는 자들답게 빛을 보여줍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한국의 임문호 집사님, 세상의 것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장막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장막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6가정이 7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원을 후원하는 7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청년이 18일 날 정식 직원으로 발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만 간청하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18일 날 좋은 소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지난 어제는 하나님 귀한 권사님 따님이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축복하여 마쳤사오니 하나님 앞에 귀한 딸인 것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딸의 가정도 행복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